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드리러 왔다는 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그럼 그게 예배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불편한 답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란 내가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이게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예배, 형식만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예배의 모양만 갖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온통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물이 되셨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제단에 올려질 차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 긴 말을 하는 그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된다. 제단 위에 올려줘야 된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제단에 올려지면 결코 살아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줘야 되냐?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몸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세상적인 문화가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금껏 내가 살아온 옛 자아의 패턴, 습성, 옛 모습 혹은 성경에서 옛 구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을 보면 이거를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OS라고 해요. 먹는 OS 말고 OS, 운영체계예요. 이게 이를테면 화면을 켜는 방식 혹은 앱을 실행하는 방법, 아이폰이 다르고 안드로이드가 다릅니다.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이 컴퓨터가 지금은 최신이지만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는 구형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체계를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다운받아도 옛날 운영체계가 내 핸드폰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것과 지금 받은 새로운 운영체계가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옛날 내가 썼던 운영체계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죠. 그래야 온전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 핸드폰이 최신 운영체제를 탑재한 최신 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운영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구형 운영체계, 구형 OS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 있잖아요. 그 OS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날 운영 방식, OS, 과연 어떤 것들인가? 우리 잠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들어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예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배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냥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예전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옛날 운영체계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이 알게 뭐야. 무슨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인정해줘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도 아직까지 내 안에 옛날 운영체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운영체계가 남아있다는 증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계획했는데 나름대로 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쌓아왔던 어떤 금자탑 같은 그런 믿음, 그 모든 신뢰가 그냥 단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사실 하나님 없이도 예전에 잘 살았잖아요. 그런 운영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 그게 바로 옛날 버전 OS라는 겁니다. 이 OS를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버그가 걸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방식이 충돌해요. 거기서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버그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 목사로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주는 선택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별로 영향가는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성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 중에 모든 목자가 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목자도 있어요. 게으른 목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양들, 성도라는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뭘 만나요? 푸른 초장을 만나고요. 양은 겁이 많아서 주위에 포식자가 있다는 어떤 조그만 김새라도 느껴지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행군할 때 보면 너무 피곤하는데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졸면서 걸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면서 저는 꿈도 꿨어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나에게 신뢰를 주는지 양의 습성마저 잊어버린 채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평안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내가 이 구형 OS를 내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버그가 걸리고 계속 멈춰서 있고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분노가 돼요.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옛 습관들, 오래된 어떤 삶의 운영체계들, 그것을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내 운영체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은요, 지금 나를 또 죽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 사람도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소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옛 구습은 이미 장사를 지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장사 지낸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겁니다. 파헤쳐서 죽어있는 내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넣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실제로 행하는 종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의식을 행할 때 시체를 꺼냅니다. 꺼내서 어떤 고스트,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을 여기에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일본에 가면 음양사라고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들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귀신이 여기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영화화한 게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고 파묘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기인한 미국 귀신이 뭐예요? 그게 좀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내가 했던 내 의지대로, 내 쪼대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처럼 보여요? 좀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비가 뭡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게 좀비잖아요. 그래서 이 옛 구습을 바울이 뭐라고요?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 습관, 옛 OS, 그 운영체계도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장사시킨 내 못난 옛 자아를 내가 다시는 살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오해하니까 예배도 오해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예배를 티켓을 끊고 공연을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품위 있는 소비 활동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잖아요. 아,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갑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는 내가 소비했는데 내가 갑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숙제가 어떤 겁니까? 우리 숙제 다 끝나면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제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지? 마음대로 놀아. 숙제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의 언어와 표정과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자꾸 분리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편의점처럼 많아져도 세상을 정화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은혜 받은 모습인데 그냥 숙제 끝냈으니까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변화된 모습 없이,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나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는가,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산 제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예배 중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죠. 주일 오전 11시 첨남중앙로 106번 길 65-14번지 5층 한두 시간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실은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거, 하나도 하나님은 그날 예배 안 받으셔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앞에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기타 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이 되면요,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 또 화가 나는 일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힐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받았던 그런 은혜로운 마음 단 1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마음 같으면 마음 속에서부터 욕이라도 한 바가지 그냥 쏟아부을 텐데 그런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고 신앙인의 품격을 여러분이 지켜낸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옛날 내 OS, 내 옛 습관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내 삶의 예배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안에서 어떤 찬양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신앙인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떤 작은 것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한 물음과 그 물음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지어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는 이미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함께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무덤을 파헤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의 전부입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옛날의 방식 운영 체계들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딜리트 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다른 예배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는 예배가 끝난 후 실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못난 모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때의 내 못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무덤에 가서 그것을 파헤치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을,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워서 흔들어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